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 전서도 한번 봤었지요. 혹시 베드로 전서가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불시험을 당하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중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 후서는 전서하고는 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베드로 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이 당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일은 없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부추기는, 어차피 예수님 안 오니까 오는 일은 없을 테니까 편안하게 마음 놓고 그렇게 살라고 부추기는 이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는 이 성도들이 염려가 되어서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아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베드로 후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살펴볼 때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직 남아있는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이 있을 때 심판이 있을 거다. 그 세상이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홍수로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습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가볍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까지도 멸망당하면서도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일하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런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냥 그런 일상생활에만 빠져 있는다 이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는 생각도 못하고 그런 노아의 때에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오실 거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이 가장 큰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두 가지를 하셔요. 첫 번째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고 끝이 나는 시간이 때가 오는 거예요. 모든 부패하고 썩은 것들, 악하고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우리 예수님이 다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가히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겠지만 썩 좋은 것만은 아닌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소소한 기쁨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도 하지만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는 우리 예수님 빨리 오셔서 세상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게 더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이쪽에 가 있는 겁니다. 재림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재림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영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베드로 후서를 살펴볼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명백한 사실을 묵상하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도들의 삶이 정리가 돼요. 이 세상에 푹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건 멸망당할 세상이거든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순간적인 것들이에요.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다리면 이 세상의 삶이 정리가 돼요. 너무 빠지지 않아요. 세상적인 즐거움에 너무 이렇게 쏠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가지치기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면 죄와 싸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올 그 종말을 기다리면서 이걸 기준 삼아서 현재를 정리하고 정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바쁜 건 바쁜 것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 후서 1장 1절 2절은 이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고 그 다음에 쓴 사람이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인사하는지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먼저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라고 하겠죠. 본문 1절 상반절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아멘. 누가 썼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쓴 겁니다. 시몬 베드로. 자, 시몬 베드로는 이 저자의 이름이에요. 시몬도 이름이고 베드로도 이름입니다. 근데 시몬은 자기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일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태어나면서 받은 그 이름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이름인 겁니다. 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원래 베드로가 아니고 그냥 시몬이었는데 너는 베드로라고 하면서 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 베드로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인데,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느냐?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런 최초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전에는 누구도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마치 그 고백을 반석 삼아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교회에 참된 멤버들은 다 똑같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 멤버들인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이죠. 또 이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베드로를 뺄 수가 없지요. 자, 근데 그는 원래 그냥 시몬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굉장히 다혈질적으로 살았던 것이죠. 열정적으로 막 급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것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몬을 자기 제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하시고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인할 수가. 자, 그 시몬 베드로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 뭐냐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주인을 되게 사랑하는 종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억지로 막 그렇게 섬기는 종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종이란 그런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이루는 그런 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였는데, 사도가 무슨 뜻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살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나중에 그들이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에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임을 받은 자, 사도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게 이제 저자에 대한 소개인데, 방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시몬으로 살던 사람이 베드로로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분명한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믿은 후랑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애매한 사람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고, 변화된 증거를 가진, 마치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는 어떻게 변한 겁니까?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제까지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도 꺾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죠.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닌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누가 뭐래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막 기꺼운 마음이 막 불러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겁니다. 나를 꺾고 싶고 주의 뜻에 따라 살고 싶은 그런 종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기꺼운 마음을 가진 종들인 겁니다. 다 종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도는 아닙니다. 이 베드로 사도하고는 우리는 좀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 주님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 살아갈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예수님의 종답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사도성을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본문 1절 하반절 같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 다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다 보배로운 것이에요. 다 값진 겁니다. 다 값비싼 거예요. 절대로 하찮은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다 보배로운 것이고 보물 같은 것이에요. 너무너무 고귀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해요?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내가 믿음을 발휘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줬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지를 않으면
내가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보배로운 믿음을 누가 나한테 줬다 이 말인 것이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많은 복을 받잖아요. 근데 그건 다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주어진 것이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누가 들어갈까? 일단 베드로가 들어가겠죠.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니까 베드로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 베드로의 동료들, 그 다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들이 다 믿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똑같은 믿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받았다면 그건 베드로도 그 믿음을 받은 것이고 베드로의 동료들도 받은 것이고 바울도 받은 것이고 그들이 받은 걸 우리도 받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이죠. 똑같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 교회라고 하는 건 공동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은 혼자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태어난 고향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똑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그게 교회인 겁니다. 보배로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교회 안에서 이게 부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두드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양모리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 주실 때 이런 내용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받게 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나에게도 믿음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이 보배로운 믿음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지를 못했다면은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지를 못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영혼입니다. 평생을 교회에다가 지옥에 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에게도 믿음을 주시라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게 큰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에 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적응하는 것 같으면 막 칭찬해주고, 예? 뭐가 다 된 것처럼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믿음을 받았는지. 예.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꼭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은 믿음을 받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원어 성경을 따라 더 정확히 해석을 하자면 우리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신성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셔요.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구주세요.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실제로 오셨지요. 사람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시기도 한 겁니다.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시고 완전한 인성도 갖고 계시는, 그래서 완벽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힘입어요? 의를 힘입어 믿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반 정도의 인생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100%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사시기 전에는, 그리고 그 후에도 그 어떤 인간도 이렇게 산 인간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간이 없습니다. 다 수준 미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인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인데 그렇게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이루질 못한 거예요. 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살았다고, 잘 살았다고,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했다고 유일하게 인정하신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거 아닙니까? 다시 살리시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순종을.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의 의를 이루신 겁니다. 그 의를 말한 것이에요. 그 의를 힘입어서 믿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된 이 보배로운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 완전한 순종에 힘입어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게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제 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제 그의 심령과 삶에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자, 본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보통 이제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도 이런 식의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요. 근데 베드로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 베드로 인사에는 이게 좀 독특하게 들어가 있어요. 알므로.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더욱 많을지어다. 자,
누구든지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게 은혜와 평강인 것이에요. 근데 그걸 믿는 자들만 누리는 겁니다. 근데 믿는 자들 중에서 이 베드로의 인사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누리는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이겁니다. 이런 걸 시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차이를 확연히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누리는 건지 안 누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려면 더 누릴 수 있다면 더 많이 누려야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보배로운 믿음에는요, 지식이 담겨 있어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보배로운 이 믿음 자체에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하나님도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몰라요. 그럼 그가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보배로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자, 누가 진짜 믿는다 그러면 그에게 뭐가 있다고? 기본적으로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은 점점 더 깊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더 풍성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 깊이가 더해 갈수록 그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도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말씀도 공부하고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배우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단순 지식 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을 누리는데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긴밀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지식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무슨 지식이냐? 성경을 아는 지식.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알아가는 지식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런 지식을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본래 뭐 하던 사람이었지요? 갈릴리 바다 어부 아니었습니까?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막 잡고 사도들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뭐라 그러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배우지도 못한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었을 때는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가 됐을 때는 이제 막 지식을 꺼내서 얘기를 하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지식, 이 알문, 머리가 좋고 나쁘고 공부를 많이 했고 적게 했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 끊임없이 이걸 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수요 성경 강해 별로 안 와도 우리 그냥 권사님이라도 1:1 양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수요 성경 강의라도 와야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이걸 계속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왜요? 그래야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리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설교자도 이런 열정이 식지 않고 회중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게 될 수 있도록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